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진심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 자세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한없이 나를 낮추는 거죠. 이게 예배의 기본 자세이자 전제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잘 살펴보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렇기에 종으로서 감당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말씀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예배 내용들이 이렇게 되죠. 헌금은 어떻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본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게 진심인 거죠. 여러분도 그 진심으로 예배를 대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대명사로 이야기를 해놓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고 그같이 했다는 건 어떻게 한 걸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6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고 지난주에도 잠깐 봤던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 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뒀어요. 거기다 갖다 두면 언약궤의 힘도 흡수해서 더 센 신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곤의 신전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곤의 머리가 잘려 있고 손이 잘려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기들이 믿는 신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혹독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쥐가 옮기는 패스트, 흑사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끝에 아스돗에 두지 말고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런데 가드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가드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또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자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요,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 번은 우연이라고 그렇지만 두 번 연속으로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초토화가 됐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 도시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까비, 아깝다. 이게 5개의 도시가 모인 방백들의 집단이라고 했잖아. 이거 5군데만 돌아다녔으면 블레셋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받을 일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블레셋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겠는데 복술자들은 뭘까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신접해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가짜라고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믿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단 마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길까? 이 질문은요, 이미 우리는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더 이상 우리가 화를 입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방백의 숫자대로 준비해서 속건제로 보내야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랬습니다. 쥐가 병균을 옮겼으니까 쥐신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성의가 없다. 성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묻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성의는 보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만이라도 찾아서 물어봤다면 이런 내용이 해답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텐데 그 정도의 성의도 안 보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을 달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였을까? 그 다음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옮기는 방식을 좀 이렇게 해라. 앞에 거는 신을 달래는 방식이 이렇다였고 이번에는 그 신을 달래는 방식을 할 수 있는 옮기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해서 끌고 가게 해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물건들은 상자에 잘 담아서 궤 옆에 딱 둬서 함께 가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뭔가 최선을 다한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근데 앞에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맞을까요? 맞을 수가 없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옮기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꾸 물어봤으면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그 정도의 성의도 안 보인 거죠. 제멋대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서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수결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수결로 하면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는 다수결의 원칙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 위에 그렇게 다수결을 하는 거지, 모든 걸 세상에서 하듯이 다수결로 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이단들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면 한 30명만 들어와서 잘하는 척하다가 투표를 지들 멋대로 해버리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다수결이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수결로 정합니까? 이들도요, 모여서 자기들 열심히 회의해서 다수결로 정한 걸 겁니다. 마음이 맞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정한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소가 몰고 가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바로 직행을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만약에 이게 뭐 중간에 멈추든지 돌아오든지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이었던 것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요. 아니, 그 정도로 당했으면, 두 도시가 초토화가 됐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점치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쯤에서 점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방식을 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두 개의 초이스가 있으면 A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B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어떤 내용을 질문을 했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도해봤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기도해봤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하나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그 마음은요, 사단이 불어넣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서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아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도 못 만나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아니면 뭐 A와 B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목사님을 만났을 때 A든 B든 어떤 이야기든 관련된 걸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는데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우연의 일치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되려면 항상 맞아야죠. 항상 맞아야 되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찾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성경에 기드온의 예가 있어서 그래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멋대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됐는데 반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방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라고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사사기의 저자가 이 내용을 쓴 이유는요,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야, 기드온의 믿음이 좋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방법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마음이 심란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 때 성경책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쫙 펴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방식이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는 가운데 강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가 벳세메스까지 직행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중간에 멈췄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방식들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봤다면 이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성의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발상을, 그들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펼쳐놓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싫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읽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자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는 내 눈앞에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언제 이걸 다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펼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거나 아브라함 같은 일꾼이 될 겁니다. 그 자신 있으시면 그런 방식대로 구하셔도 되는데 그 삶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만들어내는 방식들은 다 미신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이제 알겠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같이 한 게 뭔지 이제 압니다. 제사장들과 블레셋 복술자들이 말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결론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결론은 암소가 별탈 없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우린 이렇게 어쩌다 한 번 맞으면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얻었겠죠? 방백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진노구나.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런 상상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모르니까, 너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했던 방식대로 대답을 해주실 수는 있었겠구나. 이건 내 진노가 맞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대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대요. 벳세메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계선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거기까지만 가서 봤던 거겠죠. 어쨌든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했다라는 건 말이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 기뻤을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나무를 패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를 드렸다는 건 앞구절에 나와 있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고 했는데 다른 제사가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화목제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전쟁에 진 패해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구나.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구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렸다고요? 수레에 나무를 팼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때려 부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땔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한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힘들었으면, 어려웠으면, 가슴에 사무쳤으면 언약궤를 끌고 온 수레를 그 자리에서 때려 부숴서 땔감으로 썼겠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 번제물로 드렸대요. 암소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언약궤를 빼앗기고 가슴에 사무쳤으면 블레셋이 보낸 암소를 그 자리에 잡아 죽여서 번제를 드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나는 암소라고요. 맨 처음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 젖나는 암소가 왜 젖나는 암소냐면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와 함께 있었는데 송아지를 떼어서 가두고 암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정말 울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젖나는 암소면 새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말 인간된 마음으로는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 사무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암소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요. 예배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만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일단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소의 번제라면 어떤 소를 드리래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흠이 있다 없다는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젖나는 암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번제는 숫소로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요 암소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들 그들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언약궤를 수레에 담아서 보낸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의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서 한 사람에게만 물어봤어도 아는 내용일 텐데 그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여기는요. 벳세메스라고요. 이건 이스라엘 영토라고 말씀드렸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그냥 뭐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은 숫소를 드리라는 건데 암소를 드렸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사의 방식이 좀 틀릴 수 있죠. 우리의 마음만 온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우리 앞에서는 청년들의 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앞에서는 청년들이 위에 좀 올라와 있는데 짧은 치마를 입거나 뭐 나시티를 입으면 내가 저건 보기가 좀 민망하니까 입지 마라 했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틀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배의 한 부분에 틀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경험상 그래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이. 맞아요. 물론 마음이 온전하다면 물론 구약시대는 방법이 틀리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좀 틀려도 우리의 마음을 긍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온전했느냐?
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뭔가 찝찝하죠.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만 70명이에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좀 잘못 표기된 거라고 다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벳세메스 인구가 5만 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5만에 딱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괄호는 왜 쳐져 있는가 하면요, 보통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써나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사본들을 가지고 써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본에는 있고 저 사본에는 없을 때는 괄호를 쳐요. 그래서 5만 명은 무리가 있다고 봐도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쉽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만 70명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다가 70명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애매하겠지만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하나님께서 70명을 죽이셨다고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살육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했는데 한 번에 칠수로 5만 70명을 죽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심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수컷이 아니라 암컷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달랐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게 뭐라고요? 암소를 드렸죠. 이게 잘못이죠. 이게 문제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왜 숫소를 안 드리고 암소를 드렸느냐?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사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곧 희생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배자 입장에서 볼 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한 부분을 희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집에서 흠없게 잘 키워서, 소중하게 잘 키워서 그것들 중 하나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물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잘 키웁니다. 하나도 흠이 안 나게 잘 키웁니다. 그렇게 잘 키워서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걔를 죽이는 겁니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속된 말로 이 제물에 대한 값을 어디 가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린 거니까요. 내 것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요. 아주 계산적으로 봐도 이건 희생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헌금이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면 직접 쓰시지는 않습니다. 돈은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죠. 교회 운영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월세도 내야 되고 사역자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비도 들고요. 선교하면 선교비도 들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따져도 돈이 없으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죠. 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느냐? 이념이 달라져서 신학이 흐트러져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 닫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에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회비를 받는 겁니다. n분의 1로 나눠서 회비를 받는 거예요. 1년 예산 짤 테니까 우리 100명이면 100분의 1로 나눠서 회비를 받는 거예요. 어른 얼마, 애들 얼마. 그게 훨씬 더 돈이 정확하게 거치고 그걸 쓰는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이라고 내야 마음이 동해서 더 많이 내니까요. 그러면 사기죠. 그러면 사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쓰실 돈은 아니에요. 교회가 쓰게 될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일부를 희생시켜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뭘 희생해서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희생해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렸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뭘 희생시켰어요? 없습니다. 땔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수레를 때려 부숴서 땔감으로 썼어요. 번제의 제물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 2마리를 잡아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썼습니다. 그들이 손수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흠이 없어야 되니까 집에서 소중하게 길러서 소중하게 키워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것을 포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제사는 그들의 진심의 제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희생이 없는 제사는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했던 화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한풀이에 불과했던 거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이 없을 수가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빠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이 방법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기들 것으로 안 하고 블레셋이 보낸 암소 2마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 전화를 해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밥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결혼식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가 있어서 결혼식을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은 곳이니까 그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뷔페고 먹을 거 좋고 비싸고 자 먹어라. 우리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비싼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처럼 어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결혼식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다시는 그 사람 안 볼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데 내 건 하나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는데 옳다구나 하고 그걸 잡아서 제물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냐고요. 자기의 희생이 하나도 없는데, 희생이라는 게 꼭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키워야 돼요. 흠이 없도록 키워야 됩니다. 소중히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시간이 들고 그런 에너지가 들고 다양한 우리의 노력들이 드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으니까 드린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뭘 희생할 수 있습니까? 뭘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시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에너지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야? 바쁘다. 피곤하다. 모자르다.
힘들다. 사람들을 향해선 선 넘지 마라. 여긴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늘 재고 따집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가장 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진심이긴 한 걸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없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어떻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전심으로, 좀 틀려도 전심으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희생할 수 있느냐?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예배는 잘 짜여진 예배 자리에, 예배 형식에 우리가 와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박수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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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외치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희생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희생에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서 참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옆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느냐?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앞으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전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나를 희생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시간을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에너지를 쓸 마음이 있습니까? 내 물질을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부족하다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저의 모습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